네,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전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돌이켜 봤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었을까? 사역자가 되었을까? 저도 그게 가끔 궁금할 때가 아직도 있어요. 어릴 적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라고 주위에서 반 협박으로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권사님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넌 사역자가 돼야 한다고 반 협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순종하고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 아니죠. 저는 계속 몇 년을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고 하지 않겠다고 도망 다니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 중고등부 때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도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너가 목회자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네, 엄청 말을 안 들었습니다. 네, 말을 안 듣고 막 염색도 하고 머리 염색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노란 머리를 하고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저한테 심지훈 일어나봐 이러면서 설교 시간에 그래서 뭐 일어나서 막 성도들한테 노란 머리라고 막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이런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인생, 이 삶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시죠? 네,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 주위에 또 목사님이 또 사역하라고 목회자 하라고 권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신앙을 하지 않고 그 중간에 전과를 해서 다른 직장에 다니거나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부터 신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건축가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뒤를 따라서 같이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건축가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끝끝내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신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시간이 흘러서 이 자리에 있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어떻게 해요? 네, 그냥 믿음으로 따르면 된다.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장이 어딜까요? 믿음장 어딜까요? 네, 히브리서 11장. 네, 오늘 저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쭉 처음부터 계속 읽어보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름들이 쫙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 제목처럼 믿음의 전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보시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이어나가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 이 성경인물 6명 및 이 선지자들을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 같이 한번 보면 그 끝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급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들이 누구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이름을 거론한 사람은 총 6명입니다. 이 6명의 사람의 순서는 연대기의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순서로 이것이 쓰여지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명의 인물이 어떤 인물이길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 이름이라도 넣어야 되겠다고 이 명예의 전당에라고 여겨지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을 넣었을까요? 왜 넣었을까요? 이게 급히 마무리하면서까지도 왜 이름을 넣었을까요? 그런데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그들만의 핸디캡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어떤 부족함과 약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전당 안에 이 사람의 이름들이 들어갔다는 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거론한 인물들은 대단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기에 자격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저는 제가 봐도 내가 목회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쩔 때는 자격이 좀 아직 불충분하지 않을까? 아직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핸디캡이 있는 사람인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32절에 나오는 저희가 바락을 한번 살펴보면 이 바락은 어디에 또 나오죠? 사사기 4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4장에 나오는데 이 바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 드보라 여선지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바락에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워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 혼자 못 가. 나 혼자 못 간다. 드보라, 당신과 함께 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뭔가 어떻게 해요? 이 바락 이것을 봤을 때 이 바락이 좀 소심하기도 하고 겁쟁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믿음과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뭐라 그랬죠? 그래, 내가 같이 갈게, 같이 가겠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차라리 오늘 믿음의 전당인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드보라가 나왔어야지 왜 바락이 나왔을까요? 영광받지 못한 왜 바락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그 바락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인물로 소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나오는 기드온은 어떨까요? 기드온이 이 300용사를 데리고 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기기는 하지만 나중 이후에 보면 어떤 행동을 하죠? 모든 노획물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장면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도 믿음의 전당이라는 이 히브리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입다는 어떨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성격이 조급하고 즉흥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처음 맞이하는 자를 제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누가 먼저 오죠? 네, 딸이 처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딸을 제물로 바치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입다의 이름도 여기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실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결하게 살았어야 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이 사무엘도 물론 사무엘 자체로 보았을 땐 문제될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본인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그의 자식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바람에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이 등장하는 그 인물들은 어쩌면 믿음의 전당에 자격 미달된 모습도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눈이요?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여러분, 저도 믿음의 전당에 속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실까요? 오직 믿음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 믿음의 전당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어떤 거요?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전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의 사람들, 흠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저희 자신들을 돌아봐도 자격 없고 부족하고 자격 미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노라고 결단했는데 왜 또 그랬을까? 왜 또 그런 죄를 내가 저질렀을까? 왜 또 내가 분노했을까? 왜 또 실수했을까? 사람은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핸디캡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약점도 있고 흠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보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건 단지 그냥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의 모습이 이러니까, 나의 상황이 이러니까, 마치 이게 나의 모습인 것처럼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내실 것 같고 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기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늘 회개기도만 하는 내가 다 잘못한 것 같고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같은, 항상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여태껏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너 일로 와. 막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다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대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도 쓰임을 받을 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교의 아버지라고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인도의 선교사세요. 인도의 선교사. 그 인도 선교지로 갔지만 7년 동안 한 명의 인도 사람이 개종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을까요?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로 이렇게 콜링을 하셨고, 인도에 가서 멋지게 내가 정말 선교를 하려고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어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인도에 갔는데 그곳에서 무려 7년 동안이나 실패만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득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의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은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썼다고 해요. 언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전도가 되어지고 부흥이 되었을 때 쓴 게 아니라는 것이. 아무런 소득이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때 한 고백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처럼. 그런데 그 고백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고백 뒤에 그 인도 땅에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18년간
인도 사람 6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 윌리엄 캐리는 그 후에 18세기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 영국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게 하는 1등 공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뭘 붙들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끝까지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제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분은 선교사님이니까, 기도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겠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땐 부딪힘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갖고 우리를 그렇게 가둬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도 이 믿음의 전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길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전당에 속한 자로 또 어떻게 두 번째로 살아가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설 수가 없고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여태까지 잘 자라나게 한 것도, 우리 가정이 여태까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것도, 모든 가정, 모든 일이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사소한 거지만 어떤 사고 없이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큰 문제 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이게 진짜 큰 은혜구나. 아무 사고 없이 여태까지 큰 은혜구나.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타고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지켜주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남들이 봤을 때는 사소한 거예요. 그 사소한 것조차 감사하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으면 그 자체가 이미 어디요? 우리가 믿음의 전당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나는 뭐라고 하죠? 죄인이로소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이 정말 죄인과 괴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점점 선명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머물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믿음의 전당에 속한 자로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우리가 아멘 하시고 날마다 동의하면서 그 은혜에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봤을 때도 내 아내를 보거나 남편을 보거나 자녀들을 보거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 저보다 결혼을 조금 일찍 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인분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한 질문이죠. 부인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누워서도 자다가도 떡 나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나같이 그분이 그랬어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부족한 가정 환경인데도 나랑 결혼해 주었고 나는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이런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 줘서 항상 고마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이 배우자는 과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전당 안에 거하게 하시다니 내가 그 안에 속하게 하시니 나는 부족한데 나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강영우 박사님 이미 소천을 하셨지만 이분은 맹인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이 부시 대통령 시절 때 미국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급수를 따지면 차관급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굉장히 높게 올라갔죠.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이 실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들 안에도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꼭 육신적인 장애가 아닐지라도 나의 내면적인 장애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 여러 관계의 어려움, 열등감, 연약함, 핸디캡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를 믿음의 전당 가운데 넣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전당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의 전당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다 준비했는데 주님이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32절에 읽었던 6명, 이 6명도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정말 자격 미달이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전당 안에 속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배가 담겨지면 어떤 그릇도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도 해도 거기에 보배가 담겨지면 그 그릇이 귀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깨어지는 질그릇이라도, 연약한 그릇일지라도 그 보배가 담겨지면, 보배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배를 가진 이 질그릇은 동그릇으로 바뀌거나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전당 안에 속하고 보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서울대 외과 의사 출신인 김태훈 선교사님이 이 파킨슨 병을 얻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그가 기도하길,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그릇입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해요.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를 오늘 불러주셨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어떤 범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꼭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을 오늘 이 시간 넓힐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인물들처럼 이 믿음의 전당 안에 함께 속하는 그런 자가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위에 보배가 넘쳐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우리 보배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른 풀, 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 영혼, 주님이 약속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말 땅에 단비를 내리치듯 성령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린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 부소서. 가물어 메만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무엇일까요? 나의 그 핸디캡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주님의 한없이 크신 은혜를 오늘 시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무엇일까요? 그 핸디캡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한없이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의 그의 가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질그리신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질그신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전당에 속한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당 안에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질그릇 위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전당 안에 언제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